우리에게 익숙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을 아시죠? 이 말은 원래 제비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남은 한강 남쪽도 아니고요, 서울의 강남도 아닙니다. 따뜻한 봄에 찾아왔던 제비가 이제 쌀쌀해지면 중국의 양쯔강 아래에 있는 강남 지역으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우리가 이렇게 익숙해진 이 속담을 통해서 두 가지로 쓰인다는 사실들을 먼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친구가 좋아서 무엇이든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좋지요? 그러니까 친구가 너무 좋아서 무엇이든 친구와 함께 한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끌려서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속담을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패러디하고 싶습니다. 친구 따라 간다 간다. 이제는 우리에게 친구 따라 천국 간다. 친구는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다면 좀 바꿔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친구는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그저 좋아서 만나고 대화하고 차 마시고 그리고 함께 밥 먹고 때로는 여행도 다니면서 마음을 나누는 정도까지가 친구일까요? 우리의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인 친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로 인해서 친구가 천국 가야지요. 우리로 인해서 친구가 천국 가야지요. 친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보다 훨씬 더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신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친구들을 모두 다 전 세대가 걸쳐서 잠재적 신자로 작정했는데, 교회 학교인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학생들이 잠재적 신자를 작정했는데 거의 대부분 관계가 누구이겠습니까? 친구입니다. 친구. 유치부 어린아이가 친구들을 세상에 잠재적 신자로 작정했어요. 관계란에 친구.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세상보다 크시고 어른보다 크신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친구는요, 너무 중요해요. 친구 따라 천국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장년부에서도 친구를 너무 많은 분들이 잠재적 신자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친구들을 함께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친구. 어떻게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친구라 칭해 주실까? 하나님의 친구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칭호를 붙여주실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를 향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과연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판에 새기도록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정곡을 찌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강력하게 호소하듯이 전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우리가 주의 있게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행함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좀 새겨야 되는데요, 행함과 믿음은 결코 떼려야 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동전에 마치 양면처럼 행함과 믿음은 동일 선상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봅시다. 행함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시작. 행함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행함이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단호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함과 믿음을 구원과 함께 연결시켜서 엉뚱한 구원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사람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함,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임하는 것인데 다름 아닌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행위 곧 공로가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온 세상을 향해 야고보 사도가 선포합니다. 오늘 충격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배고픈 사람을 보면서 말로만 배부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빈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배고픈 사람이 있거든 먹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행함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귀중한 것이지요. 야고보 사도가 말뿐인 것은 믿음이 아닌 빈말이라고 말하고, 행함이 있는 이 믿음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행함과 믿음은 항상 함께했던 역사적 사실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행함과 믿음은 항상 함께합니다. 여러분을 또 도전합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행함으로 증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얼마나 사람을 복되게 하는지 성경은 믿음의 모델들을 제시하는데,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행함과 믿음을 드러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21절을 우리 믿음으로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교회에 오면 아브라함 이름 참 빈번하게 듣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의 이름도 빈번하게 듣습니다. 내가 처음 듣는데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 아브라함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를 총칭해서 조상이라고 하나님이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100세가 되던 때에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이 이삭이 소년으로 장성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면요, 불로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아들 이삭의 형체가 완전히 없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그 명령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이 명령을 따라서 과연 어떤 행함이 드러났을까요? 번제로 바치라. 그리고 하나님은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의 한 산으로 가서 번제단 위에 아들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다면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과 그리고 사흘길을 걸어가는 것은 믿음이 없다면 행하기 어려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오셨는데 하나님이 어떻든지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뤄주시고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겠지요. 그런데 문 밖에 나가다가 다 잊어버린 건 아닐까요? 우리말의 속담도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어요. 사흘 동안 아브라함이 가다가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체 없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의 종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릴 번제를 완전히 준비하고 사흘길을 떠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행함이 드러나고 있는 이 믿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 중심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행함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반드시 자신에게 임할 줄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격적인 결과물들을 받아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께 바치니까 하나님이 다시 되돌려 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부활신앙이 있었을까? 당시의 상황 속에서 창세기 22장 5절은 이런 상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들 이삭을 불에 태워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면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이 아이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기만 하면 그 증거물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희생의 대가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해요. 여러분, 할 일 없어서 오늘 예배 시간에 나왔다면 좀 중심을 좀 헤아려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 예배 시간, 또 예배 마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의 희생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 것, 드린 것을 되돌려 주시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는 아들 이삭이 자신을 결박해도 도망하지 않습니다. 죽을 줄 뻔히 합니다.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서 그를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요, 하나님의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 아들 이삭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세운 예배의 모범입니다. 그 장소에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20장 14절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하나님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번제물로 바치게 하셨는데 이때 예배물 모범을 세웠던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그 땅을 선포하며 부릅니다. 여호와 이레는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 NIV 버전은 여호와 이레를 그 뜻 그대로 옮겨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The Lord will provide.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영어 성경을 읽다가 로드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모두 여호와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여기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미리 예표하신 겁니다. 그분은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스갯소리로요, 교회는 일 없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시도 때도 없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부활의 날입니다. 이 주일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예배의 모범을 세웠던 그 땅이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 땅은 역사적인 장소가 됐고 거기서 예배의 모범을 세운 아브라함과 이삭은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의 행적을 성경이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가족들과 함께 우상 숭배의 자리를 예배의 장소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이제는 예배의 자리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예배의 자리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이 있어서 감춰주고, 여러분, 점잖다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가 그냥 믿음이 있어도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런 데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러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과 믿음은 항상 함께한다라고 하는 사실들 앞에 믿음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또 한 사람, 아주 충격적인 인물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라합입니다. 라합의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 여리고 성의 주민들과 함께 거주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서 올 때 홍해가 출렁이는 그 앞에서도 홍해를 가르시고 양쪽에 물벽으로 세우시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편으로 건너게 하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욱이 이제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면서 요단강 물을 저 위에서부터 멈추게 하시고 마치 벽돌을 쌓듯이 물벽을 세우시면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소식을 라합도 여리고 성에 있는 주민들도 다 들었습니다. 듣는 순간 여리고 성에 살았던 주민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순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너무 마음이 무뎌진 것 아닙니까? 오늘 이곳에서 이방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까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라합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라합은 무엇을 믿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정탐꾼, 참 영어 성경은요 생각을 빨리 꿰뚫게 하는 단어들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스파이들을 생명을 걸고 숨겨주었습니다. 그 일로 라합과 그의 가족들과 그와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 믿음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증명된 결과였습니다.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과 라합을 통해서 보여주신 메시지는 뭘까요? 아브라함은 존귀한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총칭해서 모든 이들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영광스러운 믿음의 모범을 가진 자잖아요. 그러나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고 천한 신분이었던 기생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축복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행함이 있는 믿음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요, 우리가 근본부터 복받은 사람으로 구분된 것이 아니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콕 집어서 내가 아브라함의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을 주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참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역사가 오늘 보면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하나님의 피조물인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붙들고 정말 역사적인 문헌들을 총망라해서 함께 연구하는데 하나님이요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사람에게 특별한 호칭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아브라함이요 그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는데 우상을 만들어 팔아가 돈을 엄청 벌었어요. 재력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유산이 있는 그 땅을 다 떠나라고 합니다. 기득권 포기하라고 합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말씀을 히브리적인 입장에서 번역해 보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바로 떠나라는 겁니다. 그거 연연하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유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는데 그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재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존귀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사정을 헤아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이 현장을 떠나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 시대에는 신약 시대의 지림했잖아요. 신약 시대의 야고보 사도는요 이 하나님의 벗이 얼마만큼 더욱더 친근하게 적용되었는가를 그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벗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약의 원문의 헬라어는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리 필로스함이 일반적으로 우정에 관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인 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필로스라고 하는 말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유대감에 대한 것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사이, 그리고 아브라함과 라합의 사이,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도 야고보의 사이,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나타내주기 위해 하나님의 벗,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진단하시고 점검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이것이 신약 시대에 어쩌면 완성격으로 됐을까? 아니더라고요. 구약 시대에요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친밀한 그리고 사랑받는 유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시편 73편을 기록한 아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구별된 가문이었습니다. 아삽의 가문, 성전에서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아삽의 가문의 경험된 고백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복받게 합니다. 우리 마치 기쁨의 노래를 부르듯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아삽의 가문, 영어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아주 긴밀하게 아삽의 가문에 대해서 자신의 가문으로 옮겨와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아삽스 패밀리. 멋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왜 김 목사가 그렇게 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자고 하는데 여러분은 왜 적당한 선을 두려고 합니까? 찔림을 받을 자들이여 찔림을 받을지어다. 제 곁에 두고 싶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 두고 싶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의 벗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버거운 현실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 보시라 칭함을 받으면 이미 문제는 해결된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인류 역사에서 큰 획을 그었던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도대체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로 있다면 구원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구원은 돈으로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값비싼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세계관에 갇혀서 믿음의 경중을 화폐적인 이 단위로 여러분 환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는요 순간이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전환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에요. 복이에요. 구원의 가치를 능가할 세상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 있다고 자랑할 것 뭔데요? 돈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 많아요. 돈 많아서 올바른 삶을 살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의 진노만 쌓은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오늘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의 가치를 동시에 드러내고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믿음의 결과물들을 증명하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받게 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벗으로 사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벗으로 사는 자는 어떤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벗으로 곧 하나님의 친구로 사는 자에게 이 말은 복이 무엇일까요? 저는 한 가문이 하나님의 벗으로 살면서 복받게 했던 믿음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인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는요 미국의 41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아들인 조지 워커 부시는요 43대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특히 조지 워커 부시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대에 저희 가족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가 공식 성상에 하루에도 수없이 쓰는데 공식 서사에 쓸 때마다 가장 먼저 God bless America, 어디에서든지 God bless America, 하나님이 미국에 복 주시기를. 다른 사람들이 볼멘 소리로 저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초지일간 어디에서든지 God bless America, 하나님이 미국에 복 주시기를. 여러분 이거 아세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절에 미국인들은 가장 큰 평안을 누렸습니다. 학자들이 이 가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연이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대통령 가문의 자손들이 이렇게 미국인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을까? 연구한 결론은 너무 단순했습니다. 그의 가정에 내려오는 가훈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정에 내려오는 가훈은 다름 아닌 세 단어였습니다. faith, 믿음, family, 가족, friend, 친구입니다. 좀 더 학자들이 연구한 내용들을 좀 세밀하게 해석하자면요, 더 좋은 믿음을 가져라, 더 좋은 가족이 되라, 더 좋은 친구가 되라는 당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문으로 말미암아 급속도로 전개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인의 가정에서 부모들은요 한결같이 자녀들을 향해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조금은 이기적인 생각을 상식처럼 여기면서 좋은 친구 만나게 되기를 그렇게 소원했는데 바뀌는 실천 운동이 생기면서 이런 생각들을 깨뜨렸습니다. 내 자녀들이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이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한 그리스도인의 가문을 통해 소용이 일어난 이 확산 운동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받는다면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한가운의 믿음의 영향력으로 시작된 이 운동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가문에 속해 있는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친구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로 살면 어디를 가든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이 행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복받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God bless 아메리카, 미국에 복 주시기를. God bless 광주, 광주에 복 주시기를. 그 운동이 블레싱 광주입니다. 하나님이 경신교회로 말미암아 광주 땅에 복이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친구로 삽시다. 좋은 친구가 되어 줍시다.